새 출발 법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새 출발 법회가 필요한지, 우리가 왜 새 출발 법회를 하고자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수업한 내용을 좀 되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지난주 우리 법회 때 이 칠판에 적었던 이 얘기를 기준하면, 한마디로 이거더라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됩시다. 이게 부자 되는 거, 재물을 얻는 거가 좋기는 좋은데 정당한 노력, 정당하다라는 요 부분이 전제가 돼주지 않으면요. 요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지난주에 요 부작용이라는 표현 썼었죠? 네. 부작용이 생겨.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위잖아요. 이제 이게 행위하는 거거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행복이거나 이런 게 생겨나요. 그리고 생겨난 그것이 또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든지 행복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든지, 그죠? 괴로움을 겪는다, 행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노력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속이고 이래가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부자가 되었으니까 라는 면에서는 만족스러워요. 이게 좋은 건데, 문제는 거기에 부작용. 어떤 부작용입니까? 행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결국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역행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좋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미 나는 괴로움 덩어리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재물을 소유해야 한다. 쉬운 말로 이건 부자 되자. 불교 신자라면 부자 돼야 된다. 이건데 만약에 부자 되는 과정이 나쁘면 부작용 때문에 부자 돼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에게 주어진 삶은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것이다. 즉 부작용이 없는 행위, 이 부자가 되는 행위의 과정이 그 결과로서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에 재물을 얻어야 이것이 부작용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되겠죠.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면서 건강해야 될 거고, 그런가 하면 건강해도 또 일찍 죽는 거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오래 살길 바라죠. 그리고 어때요?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하늘에 태어나기. 원하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건 그냥 요약해서 보면 최고분이 어떠셔요? 그저 저기
법우님의 현재 삶의 방식, 직업을 통해서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고 그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런 가운데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져.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 이러면 뭐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삶을,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을 극복하고 해탈되는 삶으로, 이러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아닌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로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사람들로는 이만하면 족한 거죠. 요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칠발법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함경, 그 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원하는 거, 빈다, 뭐 기도한다 이런 의미죠. 또는 바란다, 뭐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어. 빈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얻어지지 않는다 보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원함경에서 분명히 이러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것이 빈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얻어집니까? 이 부분님 이거 기억하셔요? 어떻게 해야 얻어진다 그랬나? 원하는 것이 얻어지기 위한 도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했죠. 이 뭐 도를 닦아야 라는 표현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원어로 요거 빠띠빠다 하나가 없던가. 빠띠빠다라고 해서 요거 저기 중도라고 할 때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요거 도닦음 노력하는 요걸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얻고자 하면 그냥 생겨나 주기를 이라고 빈다 바란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빠띠빠다 노력해야 한다.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경전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도를 닦자라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어서 본 게 부미자의 경이었죠. 부미자의 경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알려주는 게 있었죠. 청정범행을 닦는다. 이제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미자경에서는 청정범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거룩한 삶 이거죠. 그런데 이 청정범행 도를 닦자 라고 하면 어떻게든 청정범행을 닦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여기서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정범행을 부처님 부미자경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한 가지는 어떤 거였나요?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두 가지의 청정범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비유로 설명하기를 기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통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압착을 해줘서 기름을 얻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름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모래를 채우자. 모래를 채우고는 압착을 하면서 기름이 나오기를 바라면, 요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떻게? 돌을 닦아야 돼. 기름아 나와주라 라고 바라고만 있지 않고, 기름아 나와주셔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야. 그런데 돌을 닦기는 닦는데 청정범행을 실천은 하는데, 아이고 모래를 넣고는 기름이 나오라고 돌을 닦고 있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 부비작용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참깨를 채우죠.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나오잖아. 이 사람도 기름아 나와라. 신이시여 기름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고 바라고만 있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도 노력을 하거든. 돌을 닦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도닦음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얻어요. 왜 기름이 나올까? 기름을 얻을까? 모래를 넣고 청정범행을, 돌을 닦은 사람은 모래라는 것이 기름을 만든다라는 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노력이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얻지 못해. 그러나 이제 참깨를 넣고 압축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치에 맞는 일이라, 이치에 맞는 노력, 이치에 맞는 도닦음,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을 하니까, 그러한 삶을 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되죠. 하여간 우리 일상의 신행을 위한 길 안내, 이쪽에서 보면 불교 신전하면 누구나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기,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원하는 것을,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무서요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얻으려 하지 마 이거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한 불교 신자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얻어지려면 주셔요라고 기도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바라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돌을 닦아야 한다. 빠트바다 청정보명을 실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 노력에 있어서도 모래를 채우고 기름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참 따지고 보면 복잡하네요. 아니 내가 정당하게 부자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늘에 태어나겠다는데 얻는 방법이 그래 복잡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원하는 것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할 때는 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특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특별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부처님은 그 특별한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냐 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참깨를 채우고 노력하면 기름이 생기듯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 이치에 맞는 길을 이제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아가지고 단순히 알고만 있지 않고 배워 아는 그대로를 실천한다라는 노력. 그게 뭐예요? 바로 청정범행이죠.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을 내가 살아감으로써 그럴 때에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는 요 특별함이 실현된다. 요거죠. 아, 왜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특별함을 내가 가지려면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안 하고 나는 살기는 엉뚱하게 살면서 특별한 것이 얻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도둑님 심보지 뭐. 세상 이치가 그렇게 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 명확해진 거죠. 아, 어쨌거나 불교 신자가 살아야 되는 방법은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으로서 사는 거구나. 요거죠.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 부작용 없는 부자, 건강하고 장수하고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난다는 이러한 특별함을 내가 실현하는 것이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지 뭐 간단하잖아, 그죠? 요 한마디가 쇠출발 법회를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가 뭐였나요? 그렇다면 지난주 수업 최법부님 못 오셨죠? 최법부님,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길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이다 라고 정해졌어요. 근데 요렇게 알아가지고는 또 곤란하죠. 요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알려진 것을 실천함으로써 특별함을 실현하는 거죠. 요거 뭘까요?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일까? 발정도. 이법부님도 그리 생각하셔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부미작용 공부한 결과 부미작용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으로는 10가지로 그러니까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해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으로 뭐가 나와요? 10가지로 주어지는데 이제 그거는 팔정도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하자면 사마타에 의해서 탐이 제거된 심해탈한 상태로서의 그 바른 알미 나오고 10번째로는 위파사나에 의해서 완전히 해탈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미작용은 부미작용은 그러니까 이 원하는 특별함을 요 정도에다 두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태어남 요 정도로 두지 않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특별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가지로 팔정도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한 해탈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제자들의 현실의 삶 이렇게 해서 조금 원하는 바를 낮춰서 잡은 거죠. 그렇게 보면 10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8정도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 무엇입니까? 8정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8정도를 거꾸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을 살았던 개처럼 사는 자, 소처럼 사는 자, 개처럼 사는 일이 완성되면 하늘에 태어날 거다라고 잘못하는 모래를 넣고 열심히 압작하면 기름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아는 어리석음. 마찬가지 소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날 거다. 요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부미작용에서는 비유적으로 아니지. 그건 견석의 경이라는 경전이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냐?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은 8정도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하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 인 팔정도. 자, 팔정도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첫째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로 나타나요. 근데 이 8가지를 잘 좀 들여다보면, 정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팔정도의 분석경에서 알려주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아는 거, 요거를 정견이라고 정의해 주죠. 그런가 하면 정사유는 출리의 사유, 부진의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랬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말하는 거, 몸 밖의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소유적인 사유가 어떻게 해요? 그거 좀 더 나누면은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측면도 있고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2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그때 요거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것은 간탐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몸 밖의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사유가 우리 삶에 괴로움을 만들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 하고 요 부자가 그러니까 재물을 모았다라고 할 때 요거 내 거라고 붙잡아가지고 어쨌든 내 거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자고 먹고 입고 하는데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자린고비처럼 살고 남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베풀 줄 모르고 요런 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괴로움을 만들죠. 이제 그런 소유적인 사유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맘대로 안 되면은 성내죠. 분노하는 거. 그게 더 나가면은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3가지 잘못된 괴로움을 만드는 사유를 버리고 이제 열심히 부자가 되더라도 이 부자 된 거로 우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존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 거라고 하는 요 소유적인 사유가 내려지는 순간, 요거 이런 까마라고 하고 욕 이렇게 쓰는 거죠. 요 내 거라는 마음이 버려지면서 어때요? 나도 행복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참으로 공덕이 되고 나와 너가 함께 행복해지는 올바른 삶이죠. 그거 출리의 사유 이렇게 된 거죠. 부진의 사유라는 것은 맘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그리고 그게 더 이어가지고 폭력적이지 않은 거 비폭력의 사유 이렇게 되죠. 요거를 정사유라고 말하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알려지죠. 그 다음에 정어 이러면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쉽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거. 이거 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요거 몸으로 하는 3가지 업을 바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 가지는 좀 팔정도 중에서 보아야 되는 게 원어적으로는 정업 이러면 정이 산마거든요. 업이 깜마라. 그래서 산마 깜마 이러면 돼요. 정업. 그럼 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신고의 삼업이잖아. 그죠? 신고의 삼업이니까 몸과 말과 만어로 하는 행위 모두를 합해서 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업이라고 하면서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요게 원어로 보면 사실은 요거 원어는 정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이야. 원어로는 산마, 깜만
깐만따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말이 더 붙어요.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안따라고 해서 끝이라는 말이야. 끝. 그러니까 사실은 팔정도에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말은요. 원래는 정업이 아니고 업의 한쪽 끝을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쪽 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정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구업이잖아. 그 밑에 정견과 정사유 요거는 의업이잖아요. 합하면 의업 있고 그 위에 구업 있고 그 위에 지금 신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보면 신구의 세 가지 업 중에 한쪽 끝에 신업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전은 그러니까 원어는 삼마깜만따 이래서 이 업의 한쪽 끝 해서 신업을 바르게 할 것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뭐 번역의 어떤 편리함 때문이겠죠. 그냥 정업이라고 해서 업의 끝이란 말을 업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요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뭐 앞에서 정어 그랬으니까 여기 정신 한다든가 해서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업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건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번역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원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명이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요거는 이제 주로 직업이라는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요. 뭐 기왕이면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하면 내가 아무리 정업 불살생의 삶을 살리라 라고 해도 생계 살아가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생을 해야 된다면 이게 불살생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왕이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요런 앞에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악한 업을 짓지 않는 쪽에서 직업을 선택하자. 요게 불교 신자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부분 하여간 정명해서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함 이랬어요. 근데 요거 5가지를 합해서 보면 어때요? 이게 바로 앞에 4가지가 10선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선업 더하기 직업을 바르게 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6번째로는 정정진 이래가지고 바르게 노력하자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새 출발법회니까 어려운 내용은 좀 빼려고 해요. 사정근이라고 해서 4가지 바른 노력이에요. 요 바른 노력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죠.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이다.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것은 있게 한다. 좀 더 구분해 보면 나쁜 것 중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쁜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게 있다면 없어지게 하자. 요게 나쁜 거를 없게 하는 노력이죠. 좋은 것을 있게 하는 노력은 뭘까요?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있는 것은 유지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바른 노력은요. 앞에 3가지는 없는 거 있게 하거나 있는 거 없게 하거나 이건 요 상태면 되거든. 근데 요 마지막 하나 좋은 거는 이미 있는 좋은 거는 단순히 있게 하자, 유지하자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불교 수행이 가지는 특징인데 이 이미 있는 좋은 거는 한 면으로는 유지를 하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이 좋은 상태를 더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바른 노력에서는 여러분 그것만 주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없게 하고 좋은 건 있게 하자. 그 가운데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것은 유지하는 한편 더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가 정염인데 경전은 정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념초 수행을 알려주죠. 사념초 수행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5가지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이에요. 십선업과 바른 직업. 근데 여기에 비해서 사정근이라는 노력과 사념처라는 2가지는 수행이죠. 그러면 팔정도를 말하면서 앞에 7가지는요. 5가지로서 십선업과 바른 직업해서 업을 바르게 지읍시다. 업을 제어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사정근과 사념처라는 것은 수행인데 이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하면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결국 팔정도라는 것은 이 앞에 7가지를 통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대략적으로 팔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정, 사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가지 삼매를 말해요. 그 가운데 보면 사정근과 사념처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 한점 옆에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이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특히 이제 마치마니까야의 대사십경이라는 경전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노력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근, 사념처 이게 수행이라는 노력이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요 앞에 있는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내가 정업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업이란 무엇일까? 정업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살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겠죠. 불투도가 무엇일까라고 잘 알아야 노력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죠. 불싸움 마찬가지. 10가지 업 모두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내가 바른 노력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자라고 할 때 필요한 게 하나 나타난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떠한 것이지? 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라고 바르게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정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이 먼저 나타나져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불살생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는 일이 먼저 있어야 살생하지 않고 불살생이라는 이런 삶의 향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거 부미작용에서는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으로 8정도를 넘어서서 10가지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8정도를 봤거든. 요거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정, 어제는 삼매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죠. 아이가 책을 보거든. 근데 이 책을 1시간 책을 보면서 5분밖에 책을 못 보는 아이도 있고 50분간 책을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독서산매. 독서산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정말로 1시간 내내 책에 딱 몰두해가지고 내 마음이 한순간도 책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요런 거 독서산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독서산매가 좋은데 만약에 말이에요. 요게 독서산매에 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책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딱 붙잡고 있다.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는 않아. 요렇게 하면 요게 독서산매의 의미가 될까요?
독서산매라는 거는요,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나요? 이 산매에서 바르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 그죠? 독서산매라는 말이 책을 떠나지 않고 책에만 몰두해가지고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공부해서 내 거로 만들 것이야. 요런 필요성 때문에 독서산매란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책만 붙잡고 있어! 요거 아니거든. 산매라는 게 말이죠. 산매라고 하는 요게 분명히 산매에 들어가! 요거 때문에 들려오는 게 아닌 거야. 사실은요, 부처님 이전에 많은 스승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산매에 들어! 더 깊이 산매에 들어! 그러면 그 끝에 무언가 될 거야. 이렇게 산매에 드는 일로 올라가는 거랬다고. 부처님 바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산매 왜 필요한데? 독서산매에 들어가지고 책만 붙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러나? 그죠? 눈이 종이를 뚫고 지나갈 만큼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붙잡고 있는 건 하나의 도구야. 따지면 내 마음이 책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요것을 조건으로 남들은 10시간 걸려서 공부해야 하는 거를 나는 1시간 만에 내 거 하는 거잖아. 그죠? 독서산매의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독서자를 빼고 나면 산매도 똑같은 거거든. 산매라는 거요, 이제부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자. 요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요 그림에서 나타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10가지 길 중에 8 정도만을 우선 위에 나타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새출발법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자는 건데, 한쪽으로 업을 제어하고 수행을 통해서 산매가 성취됐다라고 하면, 이 산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자체가 원하는 게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매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 이 산매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는다.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최종적인 성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요게 이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 8정도가 앞에 8가지도 필요하지만 요 8가지로 1차적인 목표 바른 산매에 들면 산매 이후에 본격적인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불교 수행의 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간 요 비유가 딱 정확하죠? 독서산매가 책을 붙잡고만 있는다고 되나 책을 붙잡았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책에 있는 알맹이, 그 공부거리를 쭉쭉쭉쭉 빨아들여야 되듯이 산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부처님 이전에 많은 스승들은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산매를 심화시켜가면 무언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비상비비상조 상수멸 이렇게 올라갔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부처님은 산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독서산매 떠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공부하듯이 바른 산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공부를 요거요 보면은 참 그 불교 교리가 연결이 돼요. 성자가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4단계로 성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각각을 예류도 또는 예류향 이러고 예류과 이런 식으로 도과로 해서 아라한 도,
아라한 과 이렇게 해서 8단계로 사쌍팔배라고 이제 우리 성자를 말하잖아요. 이때 요 아라한 과를 성취한, 그러니까 정말로 아라한이 된 요 완성된 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류도에서부터 아라한 도까지 요 7단계를 뭐라고 부르죠? 이 부분님, 요 7단계의 성자를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잖아. 요 7단계를 유학이라고 부른다고. 세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을 무학 이렇게 부르잖아. 아세카.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예요? 무학, 아세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야. 완성했기 때문에. 유학, 세카 뭐예요? 아직까지 배울 게 남아있어. 그러면 이 예류자 이전 상태는 우리가 아직까지 성자가 못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배울 게 있잖아.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부처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예류자에 가지 못한 우리는 그냥 범부라고 불러요. 그냥 범부. 범부라고 해서 따지자면 공부를 하려면 독서산매라고 책을 떠나지 않는 요 상태까지 와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아직까지 독서산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이건 공부하는 것도 아니요. 앉아서 딴 생각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독서산매에 들어가지고 책의 내용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요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요렇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아, 요거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성자가 되지 않으면 뭐 우리는 그런 공부 안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비판할 수 있지 뭐. 그러나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타당해요. 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그게 앉아서 책에 묶여 있고 아이고 엄마 보기 미안하니 그래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공부하는 건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책에 딱 몰두해가지고 정말로 알맹이를 빨아들일 때 공부하는 거지. 타당하잖아요. 부처님 공부도 그렇다는 거야. 이제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 좀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여실직연하잖아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으로 이어지잖아. 그럼 그 위에서 그러니까 여실직연하는 그 상태가 예류자 이래 되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자리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 자리를 유학 이러고 그때부터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가 완성이 되면 무학, 아라한. 그래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했어. 열반을 지려내서. 이래 말하는 거예요. 제법은님, 여기 아주 비유가 딱 좋죠? 왜 사상 8배 중에 아라한 과가 실현된 분만을 뽑아가지고 유학, 세카라고 하고 7단계를 합해서 유학, 세카라고 할까? 왜 이분들을 공부하는 자라고 할까? 공부할 토대. 독서산매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딴짓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되죠. 예. 공부하려는 자. 응? 우리는 공부하고자 하는.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예, 우리가 뭐 범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범부도 두 가지인 거야. 정말 공부하려 하지 않는 범부들은 지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들은 그래도 공부하려는 자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두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자 이러면 아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나는 놀래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지만 네 엄마 공부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앉는 아이들도 있거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독서산매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해서 책상에 앉아서 어쨌든 내 마음을 책으로 몰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부하려는 자 맞네요. 본부는 둘로 나눠야지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일단 우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의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 팔정도를 그냥 이 사실 팔정도 자세히 설명하기는 저기 우리 해피설법회에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내용이죠. 새출발법회에서 요거를 빼고 갈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팔정도가 무엇이라는 정도는 아무리 쉽게 하자라고 해도 불교 신자가 요 말도 모르고 가는 것은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설명하는 김에 이렇게 그 팔정도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왜 유학, 무학 이렇게 성자로서 구분되는가 하는 이유, 배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봤어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건 그 팔정도를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자라는 성격의 법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출발 법회의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자, 팔정도가 시작하는 게 뭔가요? 정견이거든요. 정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요 중간에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정견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도 있는 공부의 팔정도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 진리, 중심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새출발 법회로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되는 그 견해 하나를 찾아보니까 먼저 이제 그 빠야시경 그 경전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이 바른 견해를 말하고 있더라. 근데 요 바른 견해가 새출발 법회의 출발의 자리에서 공부의 방향을 잘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새출발 법회는 빠야시경이 말하는 정견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빠야시경의 정견, 첫째가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고, 둘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업에는 과와 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바른 견해가 이제 경전마다 상황마다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일까를 설해주고 있죠. 그런 다양한 바른 견해들을 다 모아보면 최종적으로 바른 견해를 대표하는 한 가지, 이렇게 하면 팔정도가 말하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요것으로서 통합적인 의미의 바른 견해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피설 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어쨌든 이제 새출발 법회는 요렇게 출발을 한다.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세 가지 바른 견해. 자, 오늘 짧게, 오늘은 우리가 이건 의논을 좀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을 공부 시간을 조금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이치에 맞는 청정 범행인 팔정도를 개괄적으로 알아본 그런 시간으로 하겠고, 그래도 우리 오늘 공부 중에 조금 이제 끌어온 거기는 하지만 배울 학자로서 성자를 부르는 의미, 요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교 공부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천상모 오늘 요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우리 나눠드렸던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 법회가 알려주는 그 공부부터, 오늘 나눠드린 또 다른 거 말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있죠. 그 교재로 이제 구체적으로 바른 견해부터 새출발 법회를 다음 주에 출발하겠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